안녕하세요, 조스픽입니다. 2026년 2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교회에 선교 제한령을 내렸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선교를 막거나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냐, 무슨 조선시대나 중세 유럽 같은 소리를 하냐, 무슨 음모론을 제기하려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모론 절대 아니고요. 2021년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서 나쁘다, 선동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조스픽에서는 문제의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령을 살펴보고 대통령령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를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24일 제6회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27일 한국교회 선교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두 건의 대통령령을 공포합니다. 이 두 법안은 시행유예 없이 2월 27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정된 문제의 두 대통령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와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입니다. 조금 의아하시죠? 상증세법으로 흔히 불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하는데 왜 한국교회의 선교가 제한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개정 내용입니다.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은 공익법인의 범위를 정하는 것인데요. 교회나 기타 종교와 관련해서는 1호만 살펴보면 되는데, 개정 이전 시행령에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감으로는 이해하시죠? 사실상 종교가 가지는 본질적인 활동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종교의 보급,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말 그대로 각 종교가 가지는 본질적인 사업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교회를 짓든 해외에서 교회를 짓든, 국내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든 해외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든, 국내에서 예배 활동을 지원을 하든 해외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해외에서 예배 활동을 지원하든, 모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교 본연의 공익적인 활동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그간 인정을 해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해서 공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데요. 각 종교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각 종교의 신념을 전파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국내이든 해외이든 국경을 제한하지 않고 법령에 의해 공익적 성격을 인정해 왔던 것입니다. 개정 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종교와 관련한 공익법인 등의 지위가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 국내 법인의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최근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금방 눈치채셨나요? 기존에 없던 거주자 또는 비영리 내국법인이라는 주체가 조문에 삽입되었습니다.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에 현저히 기여할 목적이라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거주자, 비영리 내국법인이라는 두 주체가 삽입되었을 뿐입니다. 거주자와 비영리 내국법인, 비영리 법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막상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딱히 여러분들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 세법상 내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하는 것을 판단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법을 주관하는 조세주관 부서와 주무관청과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될 복잡한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느냐 여부뿐만 아니라
국내에 생계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고 고려해서 거주자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세법상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일반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183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외국인도 183일 이상 국내에 계속 있고 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되면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는 누구냐? 한국에 쭉 체류하면서 세법상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영리 내국 법인은 또 뭔가? 기본적으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대한민국 국내에 위치해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상증세법상 종교와 관련해서 거주자와 비영리 법인의 종교적인 활동만 인정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통령령 이재명 정부에서 개정한 이 개정안의 취지이고요. 거주자와 비영리 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선교를 위한 지원을 하게 되면 증여세,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선교활동, 공익적인 종교활동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부과되는 세목은 증여세로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50%까지인데요. 50%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엄청 많게 느껴지시죠? 문제는 교회가 세무 이슈에 밟지 못하면 자칫 의도하지 않게 가산세까지 하면 약 80% 전후에 달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개정 전후 법령과 기본적인 개념, 세율까지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가상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A교회가 개척한 지 10년 만에 완전히 자립하게 되고 출석교인 300여 명의 튼튼한 소형을 이제 막 벗어나는 중형교회화되는 튼튼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면서 목사님과 모든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아프리카 한 어느 나라, 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난한 마을 한 곳을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교회에 소속된 의료인들을 비롯해 대학생들과 통역까지 모두 선교팀을 꾸려서 한 달간 아프리카의 가난한 마을에 선교팀을 파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확장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수도에 있는 건전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막 목사 안수를 받은 젊은 목회자 가상의 인물입니다. 제임스 목사님을 섭외해서 A교회의 단기 선교팀과 함께 전도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선교팀은 한 달간 의료봉사, 구호활동, 말씀 전파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게 됩니다. 약 30여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회심하자 A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과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 하나 없는 지역인데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해두고 그냥 빠질 수는 없다. 계속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당연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임스 목사님과 협의해서 현재 교회를 세울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임스 목사님은 자신의 나라 수도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자신의 국가의 여러 부족 마을 복음화를 위해서 마음을 굳히고 결심하고 외곽으로의 이주를 결심하시게 됩니다. 교회는 제임스 목사님의 이주비와 생활비, 목회활동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아프리카의 현재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약 10년간 지원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지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와 봉사를 위한 시설도 건립할 것을 결정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10대 청소년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선발해서 매년 한 명씩 아프리카 그 마을이 속한 나라의 수도로 보내서 대학 졸업 때까지 교육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한 인재로 육성시킬 계획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 뛰어난 일부는 목회자로 육성을 하기로 합니다. 서울 소재 A교회는 당장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교회 해외 아프리카 지역에 세워질 교회 건축자금, 담임 목회자 사례비, 목회 활동비, 사택 지원금, 이주비, 각종 선교 지원금, 인재와 목회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와 체제비, 마을 인프라 지원 등과 관련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기로 합니다. 자, 이번 상증세법 개정으로 인해 서울의 A교회에서 결심한
선교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증세법 개정 전에는 A교회의 선교 활동으로 인한 세금 부담은 0원이었습니다. 왜냐? 종교 고유의 활동으로 전액 다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상증세법 개정 이후에 A교회가 비과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단기 선교팀을 지원한 비용만 해당됩니다. 나머지 현지 교회 건축, 선교시설 지원, 마을 인프라 지원, 현지 목회자 양성 비용, 현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원한 비용, 담임 목회자 사례비, 사택 지원비, 목회 활동비 이르는 모든 일체 비용은 지원 금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50%까지 증여세를 교회가 부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최소 세액인 10%에 해당되도록 조금씩 나눠서 보내고 그때마다 10%씩만 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한민국 증여세가 그렇게 만만한 세금이 아닙니다. 10년간 증여로 판단되는 금액은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합산해서 세율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꼼수는요, 절대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서울의 A교회가 현지교회 10년간 지원한 금액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달 신고를 하면서 앞서 냈던 증여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합산된 금액 중에 앞에 냈던 차액만 제외하고 계속 납부해야 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이걸 10년간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업에서는 10년간 지원할 금액을 한 번에 모두 신고하는 유기정기금 평가를 받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분납을 할 수도 있고 연부연납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있긴 하지만 복잡한 이야기는 뒤로 하고 원칙적으로 10년간 지원할 금액 전체가 과세 총액이 됩니다. 교회의 선교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계 각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교포들, 주재원들 대상으로 목회하는 겁니까? 많은 대형 교회들이 그런 목회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얼바인 이런 데 출장 가거나 제가 일이 있어서 가게 될 때마다 한국의 유명 교회 간판 십자가들 걸려 있는 거 보면 진짜 속상한데요. 그 큰 대형 교회가 진출할 때마다 지역에 있었던 건실했던 교회들이 폭삭 주저앉는 그런 목회 할 겁니까? 그런 건 저는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선교의 목표 중 하나가 뭡니까? 현지 사람들을 전도하고 현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자립해서 온전히 그 지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수많은 비거주자, 그러니까 현지인들, 외국인들, 수많은 비거주자와 국내 법인이 아닌 곳을 돕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금을 내야 되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한 교회에 파송받은 선교사가 아닌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큰 교회가 아닌 자그마한 교회들이 한 선교사님들을 나눠서 후원받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거주자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은 다 문제가 됩니다.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현지의 제도나 국가적 형편에 따라서 거주자 요건을 맞추기 어렵거나 아니면 한 단독 파송지로부터 선교사 자격 인정받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있어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세금 이슈를 피하기 위한 선교를 하려면 한국의 교회가 자신의 교회에서 거주자를 선발해서 현지에 파견하고 현지에 자기 교회 법인의 지사 형태의 사무소를 만들어서 활동해야 되는데 이건 선교의 궁극적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한국 교인을 내보내서 한국 교회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서 선교 활동을 하는 이건 선교가 아니죠. 궁극적인 선교 활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신분의 한국인 선교사님을 파송하더라도 선교지 현지 사정에 맞는 형태의 현지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 진정한 선교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현재 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는 교회 상황일 수밖에 없는 여러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선교지에는 다양한 케이스,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이
존재할 겁니다. 사실 현지 교회에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든 등록하지 못하고 지원을 받든 모든 케이스가 사실상 증여세, 과세 대상에 놓이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 그러니까 현지인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그리고 현지 법인을 지원하는 것들은 전부 다 과세 대상이다 칩시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불합리한데 거주자 신분의 내국인 선교사님을 보내서 지원하는 문제는 세무 이슈가 이제 없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세무 이슈가 있습니다. 거주자 신분의 선교사라 할지라도 모두 소득세를 내는 종교인 과세 대상자로 등록하라는 것이 이번 세법 개정의 또 다른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뭐냐? 세금 이슈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선교사님, 선교 현재에 미치는 영향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개정 문제이지만 선교지를 돕기 위해서 후원하는 개인 성도님들이나 법인,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개인 성도님들 중에서도 현지 선교지를 돕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이번에 개정된 상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가 문제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마목도 상증세법과 같이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에 있어서 기존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기만 하면 되었던 그 대상을 비영리법인 및 국내에 있는 그 소속단체로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이 어떤 효과를 내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 목적으로 특정 국가를 위해서 헌금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특수목적 헌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헌금이 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니, 내가 선교를 위해서 기부금을 냈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받지 못하고 기부금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현지 교회를 후원하는 목적 헌금, 현지인 사역자를 후원하는 목적, 비거주자를 후원하는 목적의 헌금으로 판단되면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여러분들이 기부금으로 인정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증여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이번 법인세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내가 나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공공의 선을 위한 선교 목적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기부금으로 인정도 못 받을 뿐더러 그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선교 현장,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현지 교회나 현지 선교 법인에게 한국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 교회가 지원을 함에 있어서 상증세법 제4조 2, 제6항에 따라 연대 납부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현재 보낸 이 헌금 금액, 지원 금액에 따라서 개인이 보내면 개인, 기업이 보내면 기업, 교회가 보내면 교회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지어진다는 겁니다. 지원은 현지 법인이 받았는데 현지 법인이 한국 과세 당국에 세금을 낼 수 없으니까 돈을 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이번 상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이러한 변화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선교와 관련해서 교회와 개인에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거주자 판단이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법률적인 고민을 해야 되고, 선교사 후원금을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과 각종 경비와 비과세 항목 추가를 위해서 교회 내지는 교단의 정관을 개정을 해야 되고, 세무당국과 이제 기싸움을 해야 됩니다. 합법과 편법 사이에서 또 줄타기를 해야 되는 불필요한 소모적인 업무를 해야 됩니다. 당장 법은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법을 시행해 놓고 종교계의 가이드라인은 전혀 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종교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현장에서 실제 이 선교 현장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도 현재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은 해외 선교를 위한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재산 구입, 그리고 구제사업, 사회사업 관련 지출을 보류하고 세무당국의 정확한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교를 위한 지출을 위해서 정부 당국을 쳐다보고 결심을 받기를 위해서 쳐다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교회와 선교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데, 이러한 법 개정보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기독교계 뉴스 매체와 기독교 보수 인플루언서로 유명한 손현보 목사님 등은 이재명 정부의 법안 개정으로 인한 교회 선교 활동에 대한 증여세, 세무 이슈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선교에 세금을 부과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면에 감추어진 본질을 지적하고 있는 매체나 목사님들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부터 경과, 그리고 법안 개정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재명 정부가 선교를 막는다, 이재명 정부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 아니냐라는 음모론적 결론보다는 정권과 관련 없이 대한민국 일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법과 국민을 어떻게 무시하면서 갑의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위에 서서 자신들의 판단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강요하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판단이 분명하게 틀렸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진 뒤에도 국민들을 어떻게 기만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민생에 있어서 어떻게 불통으로 드러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게 됩니다. 대다수 선량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아님을 밝히면서 사건의 실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문제의 시작은 이재명 정부가 상증세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한 2026년 2월 27일이 아닌 2020년 11월 2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20년 11월 2일 동안양 세무서장은 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한 교회에 대해서 증여세 약 5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교회가 선교 목적으로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교회에 송금한 약 85억 원에 대한 증여세였는데요. 부과된 증여세가 약 52억 원이니까 송금한 총액 약 85억 대비 60%가 넘는 금액으로 증여세 최고 세율 50%로 훌쩍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세무당국에서는 교회가 증여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법을 이번에 개정하기도 전에, 법이 생겨나기도 전인 2020년에 이미 과세당국에서 해외 선교 목적의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법이 없는데, 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실 텐데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공무원들이 법에 없어도 법에 있는 것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곳입니다. 비단 세금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과세당국만이 아닙니다. 국토부, 식약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등 정말 많은 정부의 부처와 기관들이 유권해서 행정지침,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라는 명분으로 법 위에 군림하면서 개인과 기업과 국민과 시장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이 변사또가 재판하듯이 하는 겁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식인 겁니다. 권력기관과 이해관계자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사실 이의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보복당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법보다 공무원, 권력기관들이 훨씬 더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법조문 그 자체보다 그 법조문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법 정신, 법 취지보다는 공무원의 유권 해석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할 때가 많기도 합니다.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이것 자체가 때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지 않습니까? 법으로 해서 1심, 2심, 3심까지 가려면 최소 몇 년 걸리고 돈 들고 법원 왔다 갔다 하고 변호사 사야 하고 변호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하고 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나라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싸우고 나는 내 돈 들여서 싸워야 되는데 웬만하면 공무원하고 싸움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이 간 큰 교회는 과세 당국에 찍히는 것이 별로 겁이 나지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자신이 있었는지 법 정의를 믿었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과세 당국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증여세를 부과한 주체인 동안양 세무서 측의 논리는 분명했는데요. 해외에 있는 교회는 국내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해외의 교회까지 공익법인으로 인정하면 세무당국이 자금을 실제로 공익 목적에 사용했는지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라는 논리였습니다. 듣고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송에 나선 교회는 당시 상증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조문을 근거로 법률에는 공익법인이 국내 법인인지 해외 법인인지를 불문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과세당국에서는 우리는 그 공익법인을 국내 법인으로 한정해서 해석한다라고 맞섰던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게요. 교회의 논리는 정부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회가 정부에게 법대로 해! 였고 과세당국, 즉 정부의 논리는 법이 없어도 법은 우리가 알아서 해석한다 였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원래 정부가 법대로 하자 이래야 되는 건데 이 법을 잘 아는 정부가 법대로 하자 그래야 되고 법을 잘 모르는 교회나 일반 국민들이 우리가 법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런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버린 겁니다. 2020년 11월 2일 52억 원의 과세 처분이 이루어졌고 교회는 불복해서 2021년 2월 1일 조세심판원에 과세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해 2월 17일 조세심판원은 과세를 취소하지 않고 교회의 이의를 수용해서 국내 종교단체가 해외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에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022년 4월 15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재조사를 진행해서 다시 교회에 당초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통지합니다. 이에 불복한 교회는 수원지방법원에 증여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3년 9월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의 1심 선고, 2024년 12월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의 2심 선고, 2025년 5월 15일 대법원 최종 선고까지 과세당국의 완패, 전패였습니다.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3번 연속 패소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한결같았는데요. 해외 교회를 공익법인에서 제외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법의 취지는 법체계 안에서 해외 공익활동을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도 잘 해줬는데요. 공익법인 결산 공시 서식에서는 고유 목적 사업으로 국제개발, 해외 원조, 종교의 보급 및 활동을 표시할 수 있고 국외 주요 사업 지역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법제도가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익만 인정하는 것이 취지였고 그것이 법적 전제라면 국외 주요 사업 지역을 기재하는 공익법인 서식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교회의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업이 공익과 무관하거나 고객을 증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심 판결에서는요, 더 충격적인 내용도 나왔습니다. 과거에 국세청 스스로 과거 질의 회신한 내용에서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서의 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도 드러났던 겁니다.
과세당국이 대법원까지 가면서 일관되게 법원으로부터 지적받았던 내용을 요약하면 딱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조세법률주의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려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이 일관되게 계속 과세당국에게 알려준 겁니다. 교회가 해외에 있다고, 선교지가 해외라고, 관리하기 힘들다고 해서 법률에 써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냐? 그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잘못된 행동이야! 이렇게 과세당국에게 알려준 겁니다. 보통 이런 판결을 1심, 2심, 3심 똑같이 받고 나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기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될까요? 이건 제 판단 기준입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법은 일관되게 종교의, 교회의, 해외 선교 사업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고 있구나. 하지만 일부 악용될 여지가 있으니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도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해외 선교에 대해 상증세법상 비과세를 인정하되 일탈과 관련한 입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텐데 대법원까지 연속 3번 패소하면서 세금 한 푼 못 걷어들이고 국가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 쓰고 교회 소송 비용까지 물어줬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과세당국에서는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해외 선교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3번을 재판에서 다 졌다. 판결마다 법원에서 조세법률주의를 말하네. 법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종교단체의 포교활동을 공익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국내의 종교활동으로만 한정해서 유권 해석을 하고 해외 종교활동, 공익활동에 쓰이는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네. 그럼 유권 해석을 하지 말고 법을 바꿔서 해외 교회에서의 활동을 공익활동에서 제외하도록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거의 제가 볼 때는 정신병 수준의 판단입니다. 법원이 일관되게 교회 해외 선교 사업에 대해서 공익성을 인정한 것과 상관없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비거주자, 해외 공익법인이 담당하는 선교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냥 법을 바꿔버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에 있어서 선교 현지 국가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현지 국가교회와 현지 국가에서 활동하는 현지 선교사에 대한 지원은 세금을 내고 하라, 이것입니다. 국가에 앞으로는 세금 내고 선교하라 라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한 가지 드실 겁니다. 중요한 의문이 하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한국교회에, 선교에 이렇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이 변경되었는데도, 그것도 지난 2월 27일에 변경되었는데 거의 반년이 지나도록 한국교회는 왜 잠잠했냐? 왜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냐?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한국교회 총연합,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 기독교 관련된 단체들, 선교 관련된 단체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개신교 단체들의 대응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관련 단체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인식한 것이 2026년 4월입니다. 법안은 지난 2026년 1월 19일 입법 예고를 거쳐 2월 10일 법제처 심사 완료, 2월 12일 차관회의, 2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 27일 공포되었는데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한국교회가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고 한참 지나서야 안다는 것이 가능해? 이런 생각도 드시죠?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법을 만들면서 국민과 이해 당사자와 소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을 만들고 너희들은 적용당하면 되고 법을 지키기만 하면 돼 하는 이런 간마인드가 중앙부처 공무원들 사이에 아직 만연돼 있는 겁니다.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법은 국민들이 전혀 모르게, 심지어 이해 당사자들도 모르게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방정부까지 살펴보면 더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뭐 법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은 시행령, 총리령이나 부령은 시행규칙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헌법은 제정이든 개정이든 바꾸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만들 때도 국민투표, 바꾸려고 해도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왜냐? 헌법은 최상위 규범으로 국민이 정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헌법 바꾸는 것 국민이라면 헌법이 어떻게 바뀐다, 무슨 논의가 있다 이런 국민이라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 국민이 바꾸니까. 그럼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규율이니까 헌법보다는 훨씬 세부적이지만 매우 큰 덩어리인 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뭐 이런 겁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의원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발의할 때 찬성하는 동료 국회의원들도 모아야 하고 상임위도 거치고 공청회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 과정을 지난하게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 누구라도 아주 작은 관심만 가져도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도 불리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뭐 부령 요런 것들인데요. 이건 대통령, 총리, 장관이 만들 수 있습니다. 찬성 반대, 공청회 이런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령, 총리령, 각부 부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 총리의 의지, 각부 장관의 의지가 있으면 그냥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법률은 무엇을 할 것인가,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정도를 큰 틀에서 정하고 있기만 합니다. 시행령은 그 법률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시행할 것인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규제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법률이 필요하니까 만들자. 이것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 디테일한 거 다 넣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법률에서 큰 틀만 국회가 만들고 세부적인 내용은 법을 다 만들지 않고 나머지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일부를 보고 계신데요. 제가 띄워드렸습니다. 분명히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이 다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해서 주식 등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계산해야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해야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이번 선교와 관련한 헌금, 자금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조치도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당연하고 이해 당사자인 종교계, 기독교계, 천주교계, 불교, 어떤 종교계와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이 법을 바꾼 것입니다. 법은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바꿀 때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을 만들면서 단 한 번도 이해 당사자인 종교계와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의견을 나눈 바가 없습니다. 소관부처가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데 그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 선한 영향은 무엇이고 부작용은 무엇인지 단 한 번의 대화를 하지 않고 법을 만든 겁니다. 1심, 2심, 3심 가면서 대법원의 판단까지도 전부 다 과세당국 니들이 잘못한 거야 라는 이런 판단을 받아놓고 그러한 판단, 법원의 판단은 무시하고 재정경제부, 국세청 자기들의 마음대로 원래 본인들이 옳다라고 믿는 대로 법을 국민들 모르게 바꿔버린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관련 법안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로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법안의 이해 당사자인 종교계와 최소한의 소통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랬더니 저희는 입법 예고했고 관보에 게재했어요. 이러는 겁니다. 실소가 터졌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공무원 수준은 딱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형편없구나. 행정절차법 제42조 제1항대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법대로 했으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러는 겁니다. 책임이 없다는 거죠. 법제처 입법 예고에 올렸으니까 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주장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제처 입법 예고에 올라온 내용 중이에요.
8월 7일 단 하루 만에 올라온 입법 예고명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입법 예고는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집니다. 이렇게 법안이 쏟아지는데 알아서 찾아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본인들은 의무를 다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한국교회 선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교회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이슈가 있을 것이라는 이 상상을 하고 이 법안이 올라오면 살펴봐야지 하고 대기하고 있는 교회가 이 대한민국 안에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대통령령 입법 예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만 보고는 누가 영향을 받는지 알 길이 없죠. 그렇지 않나요? 이 제목을 보고 이게 교회에 영향을 미치겠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전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제가 지금 필터를 걸어 놓은 건데요. 전부 제목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제목만 보고는 내가 이걸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다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찾아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을 어떻게 기만할 수 있는지, 어떻게 교회와 법 위에 설 수 있는지 읽어봐야 됩니다. 개정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먼저 읽어보시죠. 이해 불가능한 말만 나열돼 있죠. 제가 정말 쉽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를 통한 주식거래의 증여 추정, 제외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자산의 80% 이상이 주식, 부동산인 비상장 법인 주식의 평가 방식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개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요약 설명해도 전혀 모르시겠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매우 복잡한 내용을 위해서 자산의 80% 이상인 주식 부동산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 방식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법을 개정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히 재정경제부에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개정 이유를 읽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조스픽의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개정 이유를 읽어보고 대한민국의 어느 종교단체가,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가 우리의 포교에, 우리의 선교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구나 라고 상상하고 그 아래에 있는 주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주요 내용을 읽어보면요, 놀라운 게 숨겨져 있습니다. 다항에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사업의 범위를 비영리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사업으로 함이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기만이고 속임수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사기치는 거죠. 개정의 이유는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를 통한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취지라고 밝히고 있는데 아래 숨겨진 내용은 종교계의 포교와 선교를 제한하는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숨겨서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의 다항을 여러분들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걸 읽어보고도 정말 법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으면 이 내용을 보고 선교가 제약이 되겠구나, 내가 해외로 선교를 위해서 송금하는 금액이 증여세 대상이 되겠구나라는 이해가 여러분들 되실까요? 이렇게 숨겨서 법안을 내놓고 입법 예고를 법제처에 올려놓으면 누가 알고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의견을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법 의견이 당연히 0이 나오는 겁니다. 빵! 아무도 이 입법에 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 선교 관련 단체에 이 입법 예고를 알려주기만 했어도, 그 사전에 묻기만 했어도 입법 의견이 0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이 입법에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법제처 통과, 차관회의 통과, 국무회의 통과, 그리고 대통령 이름으로 공포가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사인을 한 것일까요? 제가 재정경제부 직원에게 전화를 좀 했습니다. 매우 나무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신 생각이 참 잘못됐다. 그래, 행정절차법에 나오는 대로 입법 예고하고 관보에 게재했으니 책임이 없다. 당신 말이 그 말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당신들 재정경제부가 한 행위는 일종의 입법 활동인데
행정의 입법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38조 2항 제1호를 읽어봐라. 행정의 입법 활동은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니야. 단 한 번이라도 종교계의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이 어땠을까요? 뻔하죠. 단 한 차례 소통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일을 하는 방식이고 국민들을 대하고 종교계를 대하고 교회를 대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하고 국무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소리하는 공무원들 혼내주는 것도 보여주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좋은 말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무회의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건 1차입니다. 2차 법안 심사 이런 것들은요 다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국민들 앞에서는 보여주고 싶은 모습 다 보여주고 실제 국민들이 알아야 될 치명적인 것들은 비공개로 전환되어서 회의가 진행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국민들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의 부처가 이렇게 국민들을 기만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개정 이유와 상관없는 법안을 끼워 올려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이 어떤 소통을 의미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소통이 이런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개정안을 받았을 때 이런 질문을 했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이 무엇이냐? 누가 이 법안에 영향을 받느냐? 이 법안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 이해 당사자들과 주무부서는 충분한 소통을 하고 법안에 충분한 내용을 담아 작성했느냐? 이 질문을 반드시 했었어야 됩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이 질문을 국무회의를 하면서 했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네, 그렇다,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면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통령과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소통을 강조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 질문을 했는데 충분히 검토했고 이 법안을 제가해도 됩니다 라는 답변을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부하 공무원들로부터 기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쪽이든 이것은 무능이고 소통의 부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에서 명시한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작성된 한국교회 선교를 제약하는 이번 법안은 원천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반기독교구나. 이 정부에서 기독교는 희망이 없구나. 선교활동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를 두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다른 방면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많다고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심 법원부터 상고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3번의 사법부 판단은 모두 해외에서의 종교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익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고 증여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갑작스럽게 종교의 해외 활동, 기독교 입장에서는 선교에 대한 과세, 세금 부과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부가 국민은 당연하고 이해 당사자인 종교계, 기독교계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법원까지 법원도 일관되게 해외 선교 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해 왔는데 해외 선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네. 이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이 공무원들 정말 법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네. 심지어 이재명 정부의 반감을 가지고 계시다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시겠죠. 네, 이럴 줄 알았다. 그 다음에는 제가 입에 담지 못할 수많은 욕들이 자동으로 나오실 겁니다. 그럼 정말 이게 다일까요? 그저 정부가 기독교계에 대한 반감, 이재명 정부가 기독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쁘고 정부가 잘못했다, 이 정부는 반기독교적인 정부다 라고 욕을 하고 법을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이러고 거리로 나가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우리 스스로 교회를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세당국, 국세청, 재정경제부 등의 정부기관이 국민과 단 한마디의 소통 없이 법을 만든 것 자체는 너무 잘못된 행동이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날치기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통 없이 법을 만든 행위와 그 입법의 동기는 별개로 분리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사람인데 반드시 법을 고쳐서라도 해외 공익활동에 과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교회를 괴롭히기만 하려는 확고한 신념으로 안티 크리스찬니티, 반기독교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저는 설마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 개정이 잘못된 결과 별개로 이 법 개정을 한 공무원들의 이 동인, 원인이 무엇일지는 반드시 별도로 떼어놓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의 한 교회가 담임 목사의 2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교회 세습과 재정 문제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지역에서 신도수 1,000명이 넘는 큰 규모의 대형 교회인데요. 담임 목사는 장인으로부터 교회를 세습받은 케이스입니다. 동남아 한 국가의 선교시설을 위한 부지 구입을 명목으로 약 14억 원대 자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유학비와 자녀 대안학교 학비, 자녀 유학을 위한 항공료 등으로 학자금과 관련해서 부대 비용으로 약 3년간 최소 4억 원에 이르는 현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비용과 이유 모를 교회 통장의 해지 등 최대 27억 원의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한 그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내 재정을 감독하는 위원 자체가 목사의 측근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년간의 재정에 대한 의심에 의해 교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진 규모가 약 27억 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2024년 5월 특별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겨우 딱 3년치의 이 장부를 확인한 결과가 이 정도라고 합니다. 한 20년치 장부를 털었으면 무슨 일이 어떻게 나왔을지 정말 끔찍하지 않을까요? 이 담임 목사에게 정당한 지출의 증빙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출 증빙을 요구를 했고 지출의 증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출 증빙이 이루어지지 않자 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측 성도들로부터 형사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 아직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역의 유력 교회라는 이유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지역교회 최고위 지도부를 지낸 장인과 사위의 경력 때문에 교단 내에서도 이 교회를 비호한다는 비판이 매우 많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 교회에서 재정 문제, 담임 목사의 비위나 교인들 간의 분열과 관련한 문제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저는 정말 그런 문제를 몇 차례 겪어봤는데요. 이건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이거 거의 지옥입니다. 교회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특히 교회 재산은 목사의 것도 장로들의 것도 아닌 교회 구성원 모두의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분쟁이 있다고 더러워서 내가 나간다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나가면 그냥 공짜로 나쁜 사람들에게 교회 재산을 다 주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출석하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족들과의 추억이 쌓여 있는 곳을 기분 나쁘다고 그냥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교회가 싫어도 못 나가는 분들이 그 교회가 주는 의미가 인생에 있어서 크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교회를 어떻게 하든 살리려고 하게 됩니다. 내일이면 변하겠지, 모레면 변하겠지, 그런 희망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는데요. 문제는 비리가 있는 세력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하든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설교 시간마다 교인들 때리기, 그러니까 교회를 바로 세우자고 하는 그 세력을 나쁜 사람들로 규정하고 교인들 때리고, 당회 열리면 교인 치리하고 징계하고, 이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정말 모릅니다. 매주 주일이 전쟁터, 지옥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선교를 목적으로 해외에 땅 사면 안 되느냐? 교회가 목회자들 자녀를 위해 학비를 제공하면 안 되느냐? 교회가 목회자들 자녀를 위한 유학 비용과 항공료를 제공하면 안 되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비를 명목으로 땅을 구입한다는 자금에 지출 증빙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해당 교회 장로들까지 제대로 모르는 지출이 있었다면 저는 이것 자체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이 교회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에 땅을 샀다는데 교회에서 그 토지 상황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아서 답답한 교인들이 사비를 들여 구입한 땅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곳에 갔더니 그냥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선교와 관련한 그 어떤 시설도 존재하지 않았다면 교인들이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목사는 지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단지 약 69평, 정확히는 59평짜리 아파트를 사택으로 교회로부터 제공을 받고 연간 사례는 1억 원이 넘고 차량도 카니발 1대, 제네시스 G80 이렇게 차량도 총 2대를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목회 활동을 위한 판공비는 또 별도로 나옵니다. 이 정도면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인들은 뻔한 월급 받아서 어려운 여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11조하고 각종 헌금들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직장인들 중에서 자녀 학비를 회사로부터 복지로 전액 지원받는 사람은 전체 급여 인구에서 10%도 채 되질 않습니다. 자녀 유학비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어느 회사가, 대한민국의 어느 회사가 자녀 유학비를 항공료까지 전액 지원을 다 해줍니까? 지방에서는 대형 교회로 분류되는 한 1,000명 규모의 이 교회이지만 서울에서는 중형교회라는 명함을 내기도 애매한 숫자가 1,000명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 사이즈 교회가 이런 지경으로 타락해 있는 겁니다. 잘하는 교회도 많지만 이보다 더 타락한 교회도 정말 넘치도록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서울의 대형 교회들 중에 재정 제대로 공개하는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타락의 끝장을 보고 있는 교회들도 우리가 이 목도하는 이 현장에는 넘쳐나는 겁니다. 아니, 교회 재정이 이 지경에 이르면 목사가 횡령으로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법이 있고 교회에 바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형사처벌이 되겠지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법이 있는데 그럴 수 있냐고. 교회 자금이 교회에 성실하게 헌금하는,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전체에게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문제있게 집행이 된 것으로 교인들이 확신을 가지고 목사를 횡령으로 형사처벌해달라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고발을 해도 이게 사법적인 절차를 끝까지 밟아서 올라가면 중간에 불기소가 되든지 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거의 무죄 판결이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벌써 마상 창원 지역에 제가 앞서 언급드린 이 교회에서도요, 그런 움직임이 벌써 포착되고 있습니다. 선교비로 해외에 보낸 자금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로 판단하는 기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 이 집행한 선교비 유용, 그리고 수억 원대의 자녀 유학비 집행, 특히 해외 부동산 등 구입을 위한 대규모로 자금이 지출된 경우 법원에서 횡령으로 제가 사법 판단을 받은 케이스가 있는지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1심, 2심, 3심 판례를 엄청나게 많이 찾아봤는데요. 최종 유죄가 확정돼서 감옥까지 가는 그런 케이스를 찾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무죄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억 원을 해먹든 20억 원을 해먹든 100억 원을 해먹든 거의 무죄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재정적으로 타락한 교회들이 멈추지 않느냐? 교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제대로 감시되지 않고 사법적 정의도 실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헌금은 절대 다수의 교인들이 하는데 헌금을 하는 교인들 모르게 자금을 마음대로 쓰고도 형사처벌을 전혀 받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겠죠. 교회 목회자가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것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건 순전히 고소고발을 하는 측 그리고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걸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횡령죄가 되려고 해도 검사가 단순히 목회자가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횡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이 최종적으로 교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교회 재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처럼 처분하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 정도 수준이 아니라 증거로서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교회 돈 10억 원을 해외 선교센터 건축에 사용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등기는 해외 선교법인이고 실제로 교회 행사도 일부 이루어졌다면 설령 내부 절차가 엉망이고 일부 자금이 다른 곳으로 갔을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교회의 해외 선교를 위해 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할 여지가 생긴다면 이게 형사처벌로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외 고급주택을 선교법인 명의로 구입하고 목회자 가족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선교법인에서 선교센터와 현지 사역을 위해 거주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면 검사가 그리고 고소고발한 측이 이것이 철저히 사적인 목적이었다라고 규명해내지 못하면 사법적 판단이 유보되는 겁니다. 2023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모 장로라는 분이 조윤기 목사의 부인인 김성애 당시 한세대 총장 겸 미국 베데스다대 이사장과 베데스다대 전임 총장 2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주요 혐의 주장은 특가법상 횡령 및 왜곡한 거래법 위반 등이었습니다. 고발 측은 순복음교회가 베데스다대에 지원한 선교 자금으로 대학 명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부 송금 자료에 따르면요, 교회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베데스다 대학교와 관련해 건축, 선교비 등으로 지원한 금액이 270억 원에 달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베데스다대 한국 분교 건축가 운영비로 약 100억 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베데스다대 본교 선교비 후원금 명목으로 약 170여억 원이 지원되었는데요. 고발 이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혹들은 정말 눈뜨고는 못 봐줄 지경인데요. 장로, 목사, 장로 목사의 부인 등 측근 등을 동원해서 1인당 1만 달러씩 한국에서 현금을 찾아 미국으로 직접 가지고 오게도 했다는 겁니다. 170여억 원을 선교비와 후원금으로 미국 베데스다 대학에 보내놨더니 뭘 했느냐? 부동산 투자를 일삼았더라는 겁니다. 콘도 11개, 빌딩 3개, 고급주택 6개, 땅 2만 제곱미터 등을 매입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요. 제가 주소 확인을 해서 일부 부동산 물건은 구글 뷰를 통해서 확인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자주 출장으로 가는 지역이라 그 인근을 굉장히 잘 압니다. 참, 제가 가본 지역도 있고 그걸 생각하면 정말 웃음밖에 안 되는데요. 어떤 물건은 도대체 작은 학교 법인이, 제가 베데스다 대학을 아는데 정말 코딱지만한 학교거든요. 그 학교가 왜 이 빌딩과 콘도와 고급주택을 소유해야 되는지 정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학교 법인이 왜 소유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급주택 지역 단지에 고급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제가 지금 사진 띄워드릴게요. 그냥 눈으로만 딱 봐도 엄청 고급 주택 지역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약간 좀 기운 동네이긴 한데 그래도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이때 2010년 뭐 그 부근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동네. LA 남부 애너하임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도 손에 꼽히는 좋은 지역 플러튼이라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고급 주택 단지에 대학교가 주택을 6채나 소유했다는 겁니다. 위에 이 항공 사진으로 지금 보이는 것만 봐도 수영장도 보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LA 인근 오렌지 카운티 지역을 진짜 제가 자주 갑니다. 정말 잘 아는데 정말 돈 있는 아님들, 현지 미국인들이 살기를 원하는 정말 선호주택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매 목적은 학교 기숙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주택을 구매해서 학교 기숙사로 사용한다. 이런 해명을 들으면요, 제 머릿속으로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그래, 믿어줄게. 하나님은 아신다, 니들. 그런 생각 하나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거기를 사용한 놈이 누구겠냐? 니들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입한 빌딩은 일부 시세 차익을 보고 매도한 정황 등 상당 부분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드러나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언론의 취재 결과 부동산 매매를 주도한 사람은 조윤기 목사의 부인 김성애 총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찰 수사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설명드린 이 불법 영득 의사를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것입니다. 고발을 주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는 얼마나 답답해서 이 교회를 고발했겠습니까? 교회 돈을 이렇게 써서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볼 때 아무리 관찰해도 콘도, 빌딩, 고급주택 이런 땅 매입은 선교와 관련이 없어 보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투기 목적 혹은 개인적 사용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법은요, 그런 이상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게 사법 처리가 되려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 교회 송금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대답하면 끝납니다. 우리는 선교를 목적으로 미국에 있는 베데스다 대학을 지원한 것이다. 조윤기 목사, 김성애 총장이 직접 송금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당회가 결의했고 합법적으로 송금한 것이다. 베데스다 대학에서 매입한 콘도와 고급 주택 등은 기숙사 용도와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한국 검찰이 과세 당국이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선교 목적이라는데 미국에 가서 한국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 한국 검찰이 직원들 보내서 1년 내내 그 앞을 지키면서 누가 쓰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까? 재미있는 건 법인격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베데스다 대학은 법적으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법인입니다. 베데스다 대학교는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별도 비영리 법인입니다. 조윤기 목사와 김성애 총장이 그 학교를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는 법인격 차원에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270억을 쏜 겁니다. 검찰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그 많은 대학 선교 관련 단체들을 놔두고 베데스다 대학을 지원했습니까? 거기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답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선교 목적에 그 학교가 부합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했다는데 검찰 너희들이 왜 간섭하냐? 종교의 자유 아니냐? 이 말 한마디면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고발한 장로님 측에서 정말 기절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스트레스로 수명이 몇십 년은 단축되셨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검찰 수사 무혐의를 받은 것과는 별개로 김성애 총장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 총장 및 개방이사 선정 과정의 부당성, 명의신탁 방식의 부동산 취득, 개인 설교 방송 촬영 목적의 해외 출장에 학교 재정을 사용한 것, 학교 직원을 개인적으로 동원한 것, 자신의 책을 학교 돈으로 구입하는 등 이게 여러 가지 비위 등이 드러나서 이런저런 사유로 교육부로부터 파면 그리고 9억 원 상당의 자금 환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파면과 유용한 자금의 환수 결정과 별개로 김성애 총장의 사망으로 이 교육부 징계는 불문에 붙여지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건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혹은 조윤기 목사님이 아니면 김성애 총장이 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그냥 그런 의혹이 있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직접 듣는다라고 주장했던 여러분들 잘 아시죠? KAM 선교회 대표를 지낸 데이비드 차. 여러분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분인데 제가 이 데이비드 차와 그와 관련된 요즘 또 이 양반하고 관련돼 있던 사람이 또 드러나서 또 비슷한 장사를 또 하던데요. 한번 꼭 다루겠습니다. 이 선교회 대표를 지낸 데이비드 차가 하와이에 330만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약 5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명분은 선교였는데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발언했다가 들켜서 언론 보도가 크게 됐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선교회 재정을 수억 원대 자금을 이체해서 개인 주식 계좌로 투자를 해온 것도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최종 사법적 판단은 역시 무혐의로 났습니다. 분당의 유명 교회 담임 목사 자녀의 제가 이름을 공개를 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이니 뭐니 이렇게 구설에 나올까봐 여러분들 의지를 갖고 찾으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름을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면 정말 질이 안 좋은 인간들이거든요. 분당의 유명 교회 담임 목사 자녀의 해외 유학비로 7억 원 정도 지원한 횡령 혐의도 예전에 수사가 진행되었었습니다. 교회에서 인재 양성 예산 항목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결국 무혐의가 납니다. 횡령과 관련돼서 하필 교회에서 지원한 인재가 목회자 자녀이고 하필 교회가 유학을 보내줬는데 유학비가 7억 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유학비 7억 원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다면 여러분들 좀 알려주세요. 이 정도 받으려면 정말 노벨상이 기대되는 유망주, 정말 국가 단위의 국가적인 인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관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건은 더 예민한데요. 중형교회 담임 목사가 미국에서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자녀를 교회 해외 선교부 파견 간사 및 교육연구원으로 임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을 합니다. 실제로는 전업학생으로 학위 과정을 밟고 있어서 교회 선교 업무나 행정 실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매월 선교비를 위한 간사급여 및 체재비 지원 명목으로 매월 수백만 원씩 총 8천여만 원을 교회 공금해서 자녀 계좌로 송금합니다. 이 경우는 해당 자녀가 실질적으로 선교 및 교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유령 직원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밝혀져서 담임 목사에게 업무상 횡령죄 유죄가 선고되었는데요. 감옥을 갔느냐? 아니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돼서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 받지 않은 것과 별 다르지 않는 상황으로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들을 찾아서 말씀드리면요. 정말 밤을 샐 수도 있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선교를 공공의 선이라고 공익이라고 국가가 법으로 인정해줘서 해외 선교를 위해 송금되는 자금에 증여세 등 일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놨더니 선교 자금을 이체해서 부동산 투자하고 고급 주택 매입하고 목회자 자녀들을 선교단체 직원으로 둔갑시켜서 학비 지원해주고 생활비 지원해줘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과세당국에서 아무리 이거를 환수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형사처벌을 하려고 애를 써도 어떻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보다 못해 내부의 교회를 좀 살려보려고 장로님, 집사님들 몇몇이 내부 증거 자료를 경찰, 검찰에 가져다 줘도 불법 영득 의사를 밝혀내지 못해서 전부 무혐의가 나는 판인데 국세청, 과세관청이 교회를 어떻게 이깁니까? 부정부패한 교회는 문제를 제기한 성도들을 괴롭혀서 결국은 다 내보냅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큰 교회 사랑의 교회니 뭐니 그 교회 바로잡기 운동 하셨던 분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교회를 좀 깨끗하게 운영하고자 한 성도들을 교회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쓰레기 같은 교인으로 낙인 찍어서 다 쫓겨나게 만듭니다. 그러고는 목사와 그 측근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과세당국, 경찰, 검찰이 수사해본들 어떻게 이들을 이기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니까 미꾸라지 같은 교회만 생각을 하면 이번에 통과시킨 상증세법, 법인세법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아니요. 이해가 안 되는 걸 넘어서 공감이 되죠. 공감이 되는 정도를 넘어서 어떤 성도님들은 아마도 과세당국에 박수를 치시고 환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타락한 교회를 다녀봤거나 당해본 성도님들은 과세당국 잘한다라고 응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짜 선교를 위해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일해온 교회, 특히 내국인 선교사와 현지인 선교사, 내국법인, 해외법인 가리지 않고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교회들 입장에서는요, 이번 상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 생각하면 이번에 단 한 차례도 국민과 이해 당사자인 종교계와 정말 단 한 차례도 상의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킨 과세당국 정부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참 답답하네요. 선량한 대다수의 교회, 선량한 대다수의 이 교회의 선교와 공공의 선을 위한 활동은요, 잘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소수의 부패한 교회, 특히 중대형 교회의 타락에 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상식을 가진 신자들, 불신자들이 이게 쳐다보면 어느 누구인들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정부의 입법에도 입을 꾹 다물고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있는, 못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들을 보면 니놈들이 그럼 그렇지. 니놈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번에 입법된 국민과 종교계와 기독교계와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었던 상증세법과 법인세법의 재개정 논의는요,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한국교회, 특히 중대형 교회들의 자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교회 재정 문제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요, 별도의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전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임을 자랑합니다. 100% 정확한 통계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압도적인 1위 선교사 파송국으로 2010년 기준으로 약 12만 7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국은 그보다 좀 뒤인 최신 통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71개국 약 2만 1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 중인데요. 한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지역이 미국 2281명, 일본 1656명, 필리핀 1503명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2300여 명의 우리 선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미국 선교를 들어가면서 정당성으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선포하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근거를 많이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강대국이라는 측면에서 오늘날 미국과 이 로마를 같은 선상에 두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 당시에 로마는 강대국인과 동시에 복음의 불모지였고 복음 전하다 걸리면 죽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은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한국의 교단들이 주요 이 신학들이 아직도 미국으로부터 이 신학을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장로교 전체 뿌리에 이 큰 영향을 미친 구 프린스턴 신학, 이 보수 개혁주의를 계승한 신학교가 어디입니까? 미국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디올로지컬 세미너리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개혁주의 고백주의를 계승한 이 웨스터민스터 칼빈 디올로지컬 세미너리도 미국에 있습니다. 고신이나 이런저런 교단들이 이 신학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감리교 신학에 영향을 미치는 드류 그리고 보스턴 신학교, 감리교와 성결교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치는 에스베리 디올로지컬 세미너리, 그리고 초교파 복음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풀러, 그리고 세대주의 신학의 본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달라스 신학교 등등,
이 한국교회 신학은요, 아직도 미국 신학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지 않습니까?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그런 미국에, 우리가 아직도 이 여러 신학적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미국에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2,000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한국교회 선교가 진짜 진정성을 가지려면요, 미국 한인들은 이제는 미국의 한인교회와 기존의 한인 선교사님, 그리고 한인 목회자님들, 그리고 미국 교회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야 되느냐?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남태평양, 북한, 중국 이런 곳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복음 전파가 어려운 곳들을 우리가 쳐다봐야죠. 왜 미국이 한국교회 1등 선교지가 되어야 됩니까? 왜 필리핀이 한국교회 3등 선교지가 되어야 됩니까? 수많은 기독교 매체들이 한 입으로 한 목소리로 비판하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아니라면 무슨 이유로 이것이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수많은 이유를 대겠죠. 정당한 이유라고 제시하겠죠. 하지만 한국교회의 1등 선교지가 미국이라는 데는요,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비웃지 않겠어요? 한국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공감을 사려면 부패한 교회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부패한 목회자들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교회적인 시스템이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선교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로 좀 고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상증세법, 법인세법 개정을 보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국가가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법을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건전하고 건강한 분노를 표출함과 동시에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 스스로 잃어버린 사회적인 신뢰에 대해서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